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즐겁게 기쁨에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본인도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이왕이면 즐겁게 기쁨으로 하면은 정말 몸의 건강에 유익이 되지만은 운동을 하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운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즐겁게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건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먹기보다는 이왕이면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그 밥을 먹는 사람하고 투덜투덜하면서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는 게 건강에도 그리고 급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든 여러분 운동이든 식사든 모든 일이든 여러분 즐겁게 기쁨이 하는 것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잘 준비하고 자녀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을 씻었을 때 싱크대에서 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 접시를 그릇을 수저를 닦으면은 그 집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도 방 안에서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던 놀던 아이들도 엄마가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싱크대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 자녀들도 왜 그렇게 기쁜지 자동적으로 기뻐집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릇을 씻으면서 그릇을 탁탁 깨뜨리면서 화를 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그릇을 씌우면 자녀들은 남편들은 불안해가지고 어디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하느냐 즐겁게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가 그 분위기 그 교회와 그 가정의 그 부서의 분위기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지못해 봉사하거나 억지로 헌금하거나 억지로 성경을 읽고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한다면은 이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노예 산하 우리 영아 유치부 우리 모임에 가서 이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는 교사를 뽑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사를 뽑는데요. 어떤 기준은 첫 번째 예배의 본이 되는 그런 교사를 첫 번째로 뽑고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이 되는 교사를 선생님을 성도님을 교사로 뽑는데요. 아무리 이분이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이 안 되면 절대 뽑지 않는데요. 두 번째로 기도의 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사로 세우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목사님은 세 번째로 예배와 기도의 본이 되고 세 번째 본이 뭐냐면 항상 교회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미소 짓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을 교사로 세운대요.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는데 항상 얼굴에는 수심이 기쁨이 없고 화가 있고 그런 불만이 가득한 교사는 절대로 세우지 않는데요. 아이들 앞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기쁨의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성도를 교사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사역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굴에 기쁨이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즐거움의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은 언제 즐거워합니까? 언제 기쁩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받지 못할 때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요,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달성했을 때,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언가를 나눌 때, 무언가를 누군가와 나눌 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 나눌 때 즐겁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즐거워와 기뻐한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만족할 때, 지금 이대로 내 상황에 만족할 때, 지금 이 상황이 참 만족스럽다, 만족함을 느낄 때 그때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때, 그리고 목표를 이룰 때, 그리고 나눌 때, 목표한 것을 성취할 때 이 네 가지가 충족될 때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하하고 호호하며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한, 어깨가 펴어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수준은 믿음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위에 어떤 수준 높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기쁨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요, 이번 주 파송의 말씀, 여러분 핵심의 말씀, 붙들어야 될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두 번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예배를 드린 성도님도 방송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두 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한 번 더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예배자로서 있는, 또 한 주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을 때 즐거워합니다. 누군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표한 것을 이룰 때 누구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처한 상황에 만족할 때 누구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나눌 때 누구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이냐?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상처를 받고 실패를 하고 하간하고 신경질도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을 때 힘들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왔을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그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기적이 인하고 여기에 역사가 인하고 여기에 은혜가 인하고 여기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운동선수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예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우리에게 있는 역경 환난을, 이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훈련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도 열매도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면은 여러분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원서 선수들이 지금까지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을 할 때마다 선수가 야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훈련하지 말자. 야 오늘 기분도 요즘 아이들 말로 꿀꿀한데 운동하지 말자. 야 오늘 또 이렇게 되니까 운동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 운동 선수가 훈련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즐거워하고 그 훈련을 기뻐할 때 영광이요 은혜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시합하는 날 여러분 정말 가을 날씨처럼 운동하기 딱 좋은 날만 정해집니까? 아니에요. 비도 오기도 하고 눈도 오기도 하고 바람도 불기도 하고 그 운동장에서 수많은 욕도 있고 감정도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훈련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실력이 있는 운동선수로 실력이 있는 영적인 군대로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훈련을 즐겁게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도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또 믿음의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때 즐거워하자. 환난이 오는구나. 자 기뻐해보자. 즐거워하자. 아 속상한 일이 있구나.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즐거워해야겠다. 또 기가 막힌 일이 있다.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다. 어둠이 가득 찬다. 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 어둠이 저 문제가 나에게 넘어지게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순간 기쁨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거부였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러울 만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녀도요 물질도요 모든 부도 모든 기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그 모든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도전이 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렸잖아요. 자녀 잃어버렸잖아요. 물질 잃어버렸잖아요. 이 정도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 불평하며 저주하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또 사람을 향해 어떻게 너가 내 인데 그럴 수 있냐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땅을 치면서 억울하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 위에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기쁨의 즐거움이든 괴로움의 즐거움이든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으로 욥에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즐거워하니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까요. 환난 중에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봉사, 갑절의 복과 갑절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환난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암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환난 중에, 답답한 중에, 어려운 중에, 상처 중에, 문제 중에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소망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소망이 되실까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하나님이 되냐? 우리가 요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동함은 영원하지 않다. 아멘입니까? 그 요동함은, 그 환난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치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주고 세워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여러분의 요동함이 물러가는,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의 즐거워하면 여러분이 잠시 넘어졌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이제부터는 즐거워하겠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또한 지나간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고 다시 이 성전 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놓으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죽으면 산다. 십자가를 지면 영광을 받는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소망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믿음의 길 가운데 세워진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며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으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죽으면 상하고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오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이 영적 법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안에 병들게 합니다. 너에게 문제 있잖아. 너를 힘들게 하잖아. 너를 괴롭히잖아. 너에게 상처 주잖아.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강하게 나가. 그리고 화를 내, 분노해 라고 말합니다. 격동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쁨을 선포하여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고 이 영적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번 한 주간 복된 삶을 살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